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식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땐 굶자 이런 마음으로 저녁을 안 먹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좀 속이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믿음이라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막 믿음 가져보려고 노력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확인해보고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5살 때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찾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겨울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일찍 갔습니다. 한 6시쯤에 갔거든요. 그러면 저랑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노는 건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에 한 2시간 축구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피곤하니까 자겠죠. 근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팔을 이렇게 드는데 팔에서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알겠더라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교실에 가서 엎드려서 이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는데 그래도 우린 또 이제 가오가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이제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너는 왜 엎드려 있냐?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양호 선생님한테 갔고 양호 선생님이 빨리 보건소에 가라.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가 갔고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에 계신 분께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이제 가가지고 이제 팔이 이 사람 팔에 뼈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다 부지러 먹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겨울이어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이제 기부스를 한 거죠. 그것도 오른팔을.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요. 좀 이런 표현은 그러긴 한데 화장실도 좀 불편해요. 오른손이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상상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이제
오른손 하나 다쳤을 뿐인데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 팔이 이제 부러졌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제가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한 번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좀 해주세요. 분명히 이거 이제 아침에 저희 집에서는 제가 공부하러 일찍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축구하다가 팔 부러졌다는 거 알면 일단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예상이 되고 이제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찾지 않고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여서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놓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거 이제 떨어지면 없는 거죠, 이제 학교가. 근데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때 시험 보기 전에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찍어야 할 때 꼭 다 맞게 해달라는 건 제가 좀 너무한 것 같고 찍을 때 한 80%만 맞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기도의 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주관식을 찍었는데 맞았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이나 신을 찾게 돼요. 이제 대로부터 과거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 자연 현상을 보면 너무나 무섭잖아요. 지금도 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 사람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더 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신을 찾다 보니 이런저런 잡신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거 알면서도 마음속에 찝찝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뭘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거 우리는 미신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누가 내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추측컨대 피가 붉은색이니까 생명하고 직결되니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든지 6.25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죽은 사람들 이름을 빨간색으로 딱 그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라는 미신이죠. 또 다른 미신은 미역국과 관련된 거 있죠. 뭘까요? 네,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우니까 이제 미끄러진다. 그래서 미역이 시험 보는 날 의외로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세트로 죽도 많이 미움 받아요. 왜 그러죠? 죽 쓴다고. 자, 근데 미역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우리 미신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살면서 그렇게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막 주진 않습니다. 조금 뭐 영향을 준다면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여기서 말하는 손이 귀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따져서 이사 비용 좀 더 많이 드는 거, 그 정도 선인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요. 지금 이 사진 속에 다 양이지만 저 가운데 있는 놈, 저놈, 저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네.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 또는 늑대죠. 문제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저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을 믿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얘기를 하면, 영적인 믿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왠지 좀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만 믿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성경 좀 며칠 배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생기는 그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가끔 이제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자료를 좀 찾다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쫙 내미니까요,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그 교회 대강당 중에 저쪽 중간쯤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뒤로 펄렁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또 이 사람이 해외에 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그 아픈 할머니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막 찍어 눌러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 얼굴 엄청 아플 건데. 이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체험이나 기적 이런 것들에 놓고 나는 이제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아니어도 그러한 기적이나 체험 같은 것들은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나 기적 이런 게 싹 사라지면 내 믿음도 같이 사그러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잘 듣고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믿으라는 거죠. 자, 화면 보시죠. 진리를, 신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도예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신을. 또 하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신 편에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국기행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산에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 걸을 땐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해요? 부모 미생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였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가는 곳은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이분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산에 들어왔습니다. 번잡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여기 들어오신 지 한 40년 됐다라고 그래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한 40년 찾았으면 답 비스무리한 거라도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았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자, 40년을 이 스님이 더 쓴다고 한들 과연 답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로 설명드려 볼게요. 놀이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엄마 찾는 게 빠르겠어요? 엄마가 아이 찾는 게 빠르겠어요? 네, 어른이 아이 찾는 게 훨씬 빠른 겁니다. 애가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는 더 못 찾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신을, 절대자를, 진리를 찾고자 노력한들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찾아라, 노력해라, 구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꾸며 쓴 책인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라고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사람이 방자히 꾸며서 한 말이니까 믿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을 배우는데 증거도 있고 예언이 성취되기도 한다라면, 그렇다면 이건 진짜 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은지,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아봤고요. 오늘은 어제 잠깐 끝에 에덴 동산을 배웠는데 계속 이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 과거의 일도 말해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안에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존재들이 있는데, 진짜 신이라면 미래, 과거부터 미래에까지 사람들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그대로 되는지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배워볼 텐데요. 창세기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꽉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자식들을 아담 하와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죄가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특히 어떤 죄냐? 11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두 가지 죄가 가득했는데, 하나는 패괴, 성적인 죄입니다. 강포, 폭력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성과 폭력적인 죄가 너무너무 만연해 버립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코로 숨쉬고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그러나 너와 너하고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하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사람들이 특히 많이 지었던 죄가 패괴, 성적인 죄고 강포, 폭력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거다. 그러나 너는 노아와 아들 3명, 그리고 노아의 아내, 며느리들 3명, 총 몇 명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8명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방주, 네모방자의 배주자입니다. 네모난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자,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우리는 그걸 버리죠. 근데 좀 더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더러운 죄가 가득 찼고, 하나님은 물로 전 세계를
청소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심판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라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네모난 배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미터로 환산해 보니 길이가 대략 138m, 높이가 23m, 높이가 14m, 대략 아파트 5층쯤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짓게 합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배를 만들어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놀라질 않는군요. 이 정도쯤이야 하시고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배를 하나님이 만들게 합니다. 한 층이 900평이에요. 3층짜리 배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의 최고를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받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는 안전성이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안전한 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노아 식구들 8명과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태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이 정도의 방주 크기라면 현존하는 지구 동물의 3배까지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끔 코끼리같이 큰 짐승들을 몇 마리 타버리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굳이 성체를 태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공룡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잡지에서 말하기를 5살이 되기 전까지는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 굳이 다 큰 성체를 태울 필요는 없이 그래서 충분히 짐승들을 태우고도 남았다. 성경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하수가 터진 거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산보다도 더 높이 물이 차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그리고 이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체 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 세계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하니까 전 세계가 물에 잠긴 흔적이 좀 있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홍수가 나면 물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흙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산에 있는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아파트 6층까지 덮쳐버리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퇴적이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퇴적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대홍수의 증거 하나가 땅의 75%가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땅의 4분의 3이 퇴적층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요. 미국에 가도 퇴적층, 아프리카에 가도 퇴적층, 유럽에 가도 이 높은 산이 퇴적층, 호주에 가도 퇴적층, 베네수엘라에 가도 퇴적층. 전 세계에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높은 산들이 퇴적층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퇴적층은 홍수가 나서 물이 흙을 쓸고 내려와서 쌓아놓은 게 퇴적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흙이 쌓일 때 식물, 동물들이 같이 휩쓸려서 퇴적이 되죠. 그렇게 퇴적이 된 것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걸 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지대, 높은 산악 지역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곳도 물에 잠겼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통상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죽으면 물 위로 떠올랐다가 주변 물고기를 뜯어먹고 또 미생물이 분해를 하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렇게 화석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게 물고기를 헤엄치던 물고기 위로 순식간에 흙이 덮쳐버렸고 너무 많은 흙이 덮치다 보니까 다른 물고기가 뜯어먹을 틈도 없고
미생물이 분해시킬 틈도 없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굳어진 거죠. 돌처럼. 그래서 지금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룡이 멸망한 뒤 수백만 년 뒤에, 수만 년 뒤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교롭게 이게 공룡 발자국이고요. 이게 사람 발자국입니다. 같은 지층에서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고성 내려가면 상조감 있잖아요. 거기 가도 공룡 발자국 엄청 많거든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홍수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물로 덮으셨죠? 그때 그 많은 물들은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물들이 다 몰려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했는데요. 홍수로 인해서 흙이 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산이 오른다. 이걸 지구과학에선 융기라고 하잖아요. 골짜기는 내려갔다. 올라간 만큼 내려가게 되니까 그걸 침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 잠긴 퇴적층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지금도 가보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엄청난 조개 화석들이 있습니다. 조개는 어디서 발견되죠? 바닷물이 쑥 빠지고 나면 그 바다 밑바닥에서 뻘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바다보다 8,848m 높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물에 잠긴 땅이었다라는 거죠. 안데스 산맥에도 어마어마한 조개 화석들이 저렇게 발견이 됩니다. 물고기 화석이 산에서 발견되는 건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바다였다라는 확실한 증거이라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은 바닷가 염전이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 소금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에 가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4,000m 이상 높고 5,900m 이상 높은 산맥과 산 사이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4,000m 이상이나 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소금, 호수, 바닷물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전 세계가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홍수가 끝난 뒤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물들은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자, 우유니 소금 사막 한번 가볼게요. 눈밭이 아닙니다. 소금밭입니다. 넓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참을 달려도 그 끝에 닿지 못했습니다. 드넓은 소금의 대지는 찬란했습니다. 먼 옛날 우유니는 바다였습니다. 저 멀리 외로운 섬 하나가 보이죠? 수만 년 전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산. 물이 차면 호수를 유영하는 물고기 같아 물고기 섬으로도 불립니다. 바로 이곳 잉카와시 섬이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이 바다였던 그 비밀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의 진짜 비밀을 품은 건 바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그러니까 이곳이 바다였었다는 걸 증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살던 산호들이 이제 이곳 암석에 붙어서 석화된 그런 흔적들이에요. 바다가 사막이 되고 산을 섬으로 바꾸는 자연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해발 4,000m 이상이 되는 곳에 소금 호수가 있다라는 건 전 세계가 바다에 잠겼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주에 탄 노아의 후손들이란 얘기인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니 자식들을 낳으면, 뭐 예를 들면 6.25를 경험하신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6.25를 얘기해 주잖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홍수와 관련된 설화들을 모아보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중국 묘족에게, 그리고 오래된 민족들의 설화들을 쭉 모아보니까 약 200여 민족에게서 홍수 설화가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다 노아 홍수와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게 맞구나. 자, 또 하나, 사실은 이 노아 식구들이 타서 살아남았다라는 방주가 발견되면 우리는 믿기가 쉽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가 뭐죠? 거북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라는 거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그러면 거북선이 발견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상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죠? 발견된 거북선 하나도 없고요. 거북선의 설계도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역사상, 기록상에 엄청 다양합니다. 우리는 재작년인가 그 명량해전 영화 봤잖아요. 거북선 엄청 멋있게 생겼죠. 근데 엄청 우습게 생긴 거북선 설계도도 있어요.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설계도가 좀 있고 일본 역사책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군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 기록된 걸 보니 이거 맞긴 맞는가 보다.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근데도 우린 믿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찾아버리면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믿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하나님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걸린 시간이 무려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든 거예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노아가 탔던 방주가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보면 비가 좀 많이 오면 차가 잠기고 둥둥 떠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쭉 빠져버리면 저렇게 차가 이렇게 옥상에 걸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가 저렇게 물이 줄어들면서 걸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냐? 지도로 보면 여기가 아르메니아, 이쪽이 터키입니다. 튀르키. 그 국경선에 아라랏산이 존재합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는 5,0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우리 무악산이 몇 미터게요? 700m 조금 넘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은 5,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입니다. 자, 이 페르난드 나바라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잘라서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곳의 연구소에 조각을 내가지고 보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하고 했더니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약 5,000년 전으로 판명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계산해 보면 추정되는 그때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랏산을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네모난 배가 눈 속을 뚫고 나와 있는 게 찍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요. 그리고 칼라로 이제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모난 배, 방주를 이 아라랏산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아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발견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래서 메색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모스크바로 돼버렸고요. 아람은 시리아의 히브리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노아의 아들 또는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동네 또는 나라, 도시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이 홍수로 전 세계를 한번 심판하신 적 있죠? 이제는 뭐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불사르기 위하여, 물로 전 세계를 심판했듯 불로 전 세계를 심판하겠다. 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건 19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삼국시대예요. 그런데 삼국시대에 사람이 만들어낸 무기 중에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만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로 전 세계를 심판했듯 불로 전 세계를 심판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만든 핵무기 중에 1%만 터져도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불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일어난 거냐면, 하수, 이 하수가 영어로 플러드, 홍수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홍수 사건은 노아 홍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하여 함몰, 멸망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데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든다라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이건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악입니다. 불효의 끝이죠.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들은 일상의 삶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식들이요, 부모는 팽개치고 자기들만 맛있는 거 먹고 마십니다. 결혼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부모님 무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인자의 임함,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이 세상이 끝낼 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좀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님 이름을 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다, 내가 석가모니다, 내가 알라다, 모하메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독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많거든요. 진짜 명품, 진품이 있으면 뭐도 많죠? 짝퉁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단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 말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이단이다. 자, 우리나라에요. 하나님만 20명, 예수님만 50명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힘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예수님들이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금 신도 성폭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정명석 씨, 이분들 자칭 자신들이 재림 예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저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시대 징조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처처에 세계 곳곳에 기근, 굶어 죽는 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때가 다가오면 살기 좋은 시대가 되기보다는 재난의 시대가 될 거다. 전쟁, 기근, 지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기근, 굶어 죽는 일, 온역은 전염병이라는 한자어거든요.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은 영어 성경을 보면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테러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가깝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 중이죠. 벌써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4월 달 기사거든요. 지금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휴전이 안 돼요. 1차 세계대전은 191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은 1930년대에,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안에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인류는 전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3차 대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뒤에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핵을 경고했잖아요. 3차 대전 언급하면서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중동 지방,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3차 대전의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핵을 쓰겠죠.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시대가 돼요. 자, 그리고 테러, 무서운 일. 2001년도 9월 11일 우리는 엄청난 테러를 경험했습니다. 뉴욕이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몇십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그래요. 아직도 이 테러의 트라우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 전까지 우리는 테러 하면은요, 중동 지방 전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테러하는 것.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데, 가깝게는 올해 3월 달에 그 러시아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700만 원 때문에 테러를 한 거예요. 자기의 돈, 목적을 위해서요. 지금은 끝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처의 기근이라고 그랬죠. 자, 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으니 그걸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은 세트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 그런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약 15억에서 20억 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7초에 한 명씩 어린이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기근과 지진이었죠. 예전에도 고만고만하게 지진은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2000년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빨리 눈치채라라는 거예요. 올해 큰 지진만 모아본 거예요. 1월 1일 날 일본에서 7.6, 1월 23일 중국에서 7.0, 4월 3일 대만에서 7.4, 4월 18일 일본에서 6.6, 4월 25일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에서도 지진, 그리고 5월 15일 날 또 강원도 동해에서 지진, 그리고 6월 11일 전북 부안에서. 저는 이 지진은 제가 집에서 느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파트가 흔들려가지고 속으로 이거 지진 같은데? 그러고 딱 검색해 보니까 부안에서 지진 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의 7.1 지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해만 일어난 큰 지진만 뽑아봤는데 엄청납니다. 온역 전염병이죠.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7,500만 명이 죽는데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보면 7,500만 명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5천만 명, 그 다음이 1,5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요, 7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1950년 이후 전쟁으로 죽은 숫자와 비슷하다. 신규 전염병이 사흘에 하나꼴로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멸종은 신종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감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코로나도 생겼다라고 이 기후학자가 얘기하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기로 중국 우한에서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됐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박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2-3종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대지방에 살던 박쥐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중국으로 이사를 했고 그중에 이사한 박쥐 몸속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사람을 숙주로 삼기에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들은 한 종당 2-3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얼마든지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 징조 중 하나가 뭐냐면 환경 파괴, 기후변화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맨 처음에 주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맨 처음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도록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은 낡으면 갈아입어야 되죠. 그것처럼 이 하늘과 땅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구가 필요해질 만큼. 자, 이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구 한편은 뜨거워 죽겠는데 한편은 그렇지 않은. 자,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낸 배출한 온실가스예요. 이 온실가스가 공기 중 위로 쭉쭉 올라가면
지구 밖을 탈출하지 못하고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덮어버려요. 마치 비닐하우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구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난 2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0.2도에서 1.09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우리 생각에 0.2도에서 1도대로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뭐 밤에는 27도, 24도, 낮에는 34도 뭐 이러니까요. 그런데 지구 전체의 온도 평균이 1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내려면 북극, 남극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1도 올라간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작은 스파크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그럼 또 온실가스가 생기죠. 공기 중 위로 올라가서 지구를 더 단단하게 덮어버립니다. 그럼 또다시 기온은 상승하고 악순환이죠. 그렇게 기후가 변환되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트로 움직이는 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울까? 이게 녹아내릴 정도예요. 트럭의 타이어가 녹아내리는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더워서 11,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작년 여름에. 여기가 남극입니다. 눈과 빙하를 구경하기 어려워져 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의 온도를 그나마 유지하는 냉장고 역할을 북극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북극이 더 빨리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깨어나는 고대 생물 바이러스. 과거에 지구에 많은 생명체를 죽였던 바이러스가 빙하 속에 꽁꽁 얼려 있었는데 이게 녹으니까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탄저균이 술록 2,000마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속에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2030년이면 지구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2050년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뭐였냐면 아까 1.09도 올라갔잖아요. 1.5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위가 지금의 2배가 된대요. 그럼 지금 34도니까 몇 도 되는 거예요? 산수 잘 하시고. 이게 2도로 올라가게 돼버리면 몇 배가 될까요? 2배만 돼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1.5도까지 올라가는 걸 좀 막읍시다라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마산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길 옆에 1.5도 이렇게 딱 써붙여 놓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였거든요. 또 다른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자, 어떻게 식어지냐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시간이 될 건데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 고소, 고발이 많아지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괴롭겠죠. 사랑이 식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노인 한 분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50명의 사람이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19에 신고만 해줘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정해집니다. 아파트를 불내서 일가족을 죽인 범인을 찾고 보니 아들놈이 한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한테 꾸중 들었고 한 대 맞았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길 가던 여성을 그냥 묻지마 폭행.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화가 난다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왜 쳐다봐?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잡아서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서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린 다음 라이터로 손목을 찢었다. 5시간 동안 계속 폭행했다. 이게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입니다. 얘네들이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어른들이 한 걸 보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아파트 주차를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스티커 붙여놨다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막아놓고 3일을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10억이 생기면 1년 감옥 가도 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이 사건 아시죠? 이은혜 씨가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 남편을 내연남과 짜고 살해한 사건이요. 자, 우리나라는 15살 이하 어린아이에게는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 돼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1년 것까지 확인할 때까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사망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위방을 해요. 죽이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엎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끔찍하죠? 단돈 2만 원에 신변보호 여성 주소를 팔아넘긴 구청 직원. 2만 원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 제가 책을 보는데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이란 책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쾌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도파민이 분비될 때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데 약물을 투여할 때 마약인 거예요.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경우에도 사람 뇌는 쾌감 회로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이 신경세포는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의 쾌감을.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쾌감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잘리면 발로 도박한다라고 하잖아요. 술, 도박, 담배, 인터넷 다 이런 것 중독되는 거 있잖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려면 이 성경책에 천국 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야 되겠죠. 2022년 기준으로요. 3,524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2033년까지는 성경 번역은 끝날 거다라고 발표해요. 우리가 2024년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1년 지났어요. 번역된 성경 언어가 더 늘어나 버렸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경은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문 앞에 누가 서 있다는 얘기는 열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만큼 재림하시는 시간이 가깝다. 뭐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좀 생각해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란 뜻이죠. 자, 그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무화과 열매를 따는 여름이 다 됐다라는 거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 생각해라. 자,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됐는데도 잎사귀 하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죽었는 줄 알고 실제로 베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봄이 됐는데도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끔찍한 환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잎사귀가 나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여름이 다 됐다.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해놓으셨는데 환난을 당하다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언제요?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회복, 독립을 하게 되면 무화과 열매가 딸 때가 가까워진 세상 끝이 다 됐다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언급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2700년 전 성경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면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으면 경찰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걸죠? 목격자는 이 사고의 증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해야 되죠. 누구에게 증인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자어로는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를 이 나라방,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될 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다. 밥 먹어. 싫은데요. 먹어. 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한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으면, 근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된 벌을 받으면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증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복받았던 대표적인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입니다. 특히 이 솔로몬은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이 가장 많았던 부자를 쭉 뽑아서 18명을 만들어 봤더니 솔로몬이 5위에 들어가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39년 동안 매년 25톤의 금을 조공받았어요. 여러분, 금 한 돈에 45만 원을 넘었어요. 한 돈이 3.4g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g이 45만 원이 넘어요. 근데 25톤의 금을 매년 39년 동안 받았어요. 엄청나죠?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400년 동안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 나라로부터 400년을 노예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계속 불순종하니까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청종치 아니하며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죄를 더 많이 지어버려요.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벌들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산채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두 나라를 차례대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주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차례차례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그 기간이 무려 600년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식민지 받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끔찍했는데 무려 이스라엘은 600년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사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어요? 안 돌아와야 되겠어요? 돌아와야 되겠죠. 문제는 이스라엘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줘도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벌을 내려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기가 한 명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이로 태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은 예수다.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지금 오늘 소풍을 가요. 먹을 거 싸들고. 근데 앞에 공사 중이에요. 자,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개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만일 이 사람이 개미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개미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공사 중이라고. 그럼 개미들은 공사장 피해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갈 거야 320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인데 그냥 오면 사람들이 믿기 어렵죠. 징조를 주시겠다. 무슨 징조냐?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이라고 하는 성별이 정해지고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그 징조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다. 지금 세상에서는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 낳는 거 좀 흔하지 않아요? 미혼모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스라엘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갖는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바람을 폈다?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 당시에는요 종교관념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 갖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 낳으면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일까? 기대는 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건 태어나는 동네를 미리 예언해 두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 뒤에 에브라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도시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에브라다까지 붙여야지만 어딘지가 딱 특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 살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불던 바람이 딱 멈춰버립니다. 자, 자연계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창조주에게만 자연계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기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고침도 받아. 그러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겠죠. 만일 제가 여기서 안수해가지고 병 고쳐드리면 내일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입장 못할 거예요. 번호표 받고 대기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은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벗어나고 싶지? 간단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독립운동 하려고 할 필요 없어. 회개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 이야, 이분이 하는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같다. 정말 뭔가 들으니까 힘이 나고 믿어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가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 들으러 가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 질투심. 심지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거슬리겠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조사를 했더니 시기심으로 죽여달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축제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되면 죄수 풀어주잖아요. 죄인 한 명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 풀어줄까? 이거 바라바인데, 살인 강도를 지었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했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바라바 풀어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을 자기가 받기 싫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죄값 못 받겠으니 너희가 당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 우리가 받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죽여주세요. 모자라면 우리 자손들이 받을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죽이세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벌을 한 절로 요약해 주셨는데 열방 전 세계에 흩어질 거고 칼이 따라다닌다. 많이 죽임당할 거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며 성읍, 도시는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절로 딱 정리하면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황무지로 바뀌어버렸고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9805개의 이스라엘 땅인 도시를 박살내고 58만 명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진 뒤에 이스라엘 역사는 학살 및 전 세계 이산, 학살, 화형, 학살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죽임당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받을 벌 중에 하체가 드러난다. 딸들이, 여자들의 하체가 드러난다. 옷이 벌거벗겨진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벌거벗겨질 정도면 이렇게요. 남녀노소 다 벌거벗겨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당할 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대머리가 되고 죄수들이 입는 베옷을 입을 거고 자자한 흔적, 글자자, 새길자, 피부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는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생체 실험으로 퉁퉁 썩어버린 발, 썩는 냄새, 대머리에 굵은 베옷, 자자한 흔적들 2차 세계대전 때 아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코아기를 깎아버릴 거고 칼로 죽이고 불사를 거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독일 병사들이 가위를 들고 귀를 붙잡고 있죠. 코의 크기를 재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이 죽임당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닌데요? 그래서 코와 귀가 몇 센치 이상 크면 유대인들이 다 정해놓고 길이를 재서 죽여버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나중에는 샤워실에다가 가스를 틀어놓고 500명을 이 한 통이 500명을 죽일 수 있는 지글론비 살충제인데 물 대신 이 가스가 나오게 해서 사람들 한꺼번에 죽입니다. 아까 불사른다라고 그랬죠? 하루에 2,000구의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유럽에 최소 10개 이상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명씩 불태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이동식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특히 제 알기로는 폴란드나 체코에서 제일 많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독일 이동해서 거기서 죽일 바에 그냥 트럭에다가 갇혀놓고 들어놓고 그 아우슈비츠 가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긴 머리는 잘라서 양탄자, 가발. 금리는 당연히 금으로 쓰고 전등에 갓 씌우잖아요. 네. 그것도 만들고 가죽으로. 지방은 긁어서 비누. 예, 그리고 남은 재는 이제 밭에서 뿌려서. 이 앨범은 너무너무 슬픈 유대인 그 학살의 사연이 담긴 사진 앨범인데 가죽으로 만든 앨범이었던 거죠.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이게 이제 실제 역사지만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벌을 받습니다. 증인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벌이라는 거죠. 성경이랑 틀린 복을 받고 성경과 다른 벌을 받는다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불순종 중에서도 가장 큰 불순종,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겠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만 32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유대인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척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이스라엘의 자손 손손 대대로 끔찍한 벌을 받게 돼요. 자,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불을 질러버리면 어떤 게 더 잘 타겠어요? 당연히 마른 나무가 잘 타죠.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으로 세운 저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라는 뜻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벌을 받는다라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받게 될 형벌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벌은 벌인데 영원한 벌이 돼버려요. 그리고 멸망이란 말을 쓰셨죠. 완전히 끝난다. 회복의 기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아까 주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다시 독립한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했을 때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강대국으로 살고 있는 것도 보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그 벌이 끝나는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믿지 않으면, 배척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놓고도 배척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끔찍하게 벌을 받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도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있냐? 너네들을 건져주지?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이 비참해졌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 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돼요. 주권을 빼앗긴 지는 2600년 만에, 땅을 빼앗긴 지는 18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회복하는 모습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땅들이 지금은 농사를 짓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사로잡혀서 열국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코로나 때 국경을 제일 먼저 막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문을 열어준 대상은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만은 문을 열어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 얼굴이 바라며 밝아질 건데 이유가 뭐냐? 바다의 풍부,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해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휴양지로 유명해서 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옆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해 안에는 우라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라는 호수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 미국, 영국, 프랑스의 3개 국가의 재산보다도 많다. 심지어는 신명기라고 하는 3,500년 전 성경에 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하게 될 거다. 또 똑같은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있는 지중해 여기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100년을 쓰고도 남을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전을 찾게 됩니다. 석유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스라엘 영토라고 바다라고 인정하는 곳인데 보면 이미 개발해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쓰고 있고 여기는 개발 중이고 여기는 개발할 거고 다른 나라 바다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땅 바다에서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네들 땅에 있는 사막 밑에서 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크파르 사바라고 하는 사막을 조사했더니 사상 최대의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쉐펠라라고 하는 사막에서도 쉐일 석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수많은 곳에서 석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 보유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때 열방, 전 세계의 돈이 내게로 이스라엘로 올 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100개의 회사를 꼽으니 그 중에 40개는 유대인 이스라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 휴대폰을 사용한다, 유대인 주머니로 돈 집어넣고 있는 거죠. 여기 던킨 도너츠, 스타벅스, 허쉬 초콜릿, 베스킨 레빈스 이런 것들 다 인텔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칩이잖아요. 다 유대인 회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좀 맞았잖아요. 코로나 때. 이 백신 회사의 회장님들이 다 누구다? 유대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재산이 163조. 안 놀라죠? 상상이 안 되니까. 구글의 창업자인이 두 사람이 유대인인데 각각 144조, 139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93조. 유튜브의 CEO, 사장님이 유대인입니다. 엄청나죠? 여성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래요. 그래서 신문에서 발표하죠. 유대인들이 세계의 돈을 지배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 2700년 전 성경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엄청난 돈으로 이스라엘은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를 자기네들 손에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을 개의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표현해요. 먹이 주는 사람으로요.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의 행정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유대인이고 러시아의 단호한 미국이 이스라엘에는 관대한 이유.
이 뉴스가 왜 나왔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해줬죠. 그리고 러시아 비난했죠.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를 안 해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죠? 미국을 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독립하고 전쟁을 총 4번 했는데 다 유대인이 이겨버렸어요.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하얀색이 유대인이 사는 땅이었어요. 전쟁이 진행될수록 대부분 하얀색으로 바뀌어버렸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거로 거의 다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핵탄두가 300개나 된다.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이스라엘이다. 지금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이 나머지 96%를 지배하는데 그 미국을 지배하는 게 2% 유대인. 결국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환난당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증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가까워졌으니.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징조잖아요. 징조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현상이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징조.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우산을 준비하든 밖을 안 나가든.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살펴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으면 대비하라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방주라고 하는 피할 때가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면 그게 방주였거든요. 피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배척한 결과 2000년 가까운 시간을 환난당했죠? 우리는 그 모습을 봤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내일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환난받다가 회복된 게 이방인인 우리 같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날 징조를 쭉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올라가신다. 휴거 사건을 말씀하셨고 남겨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벌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666이라는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될 건데 이거 받지 않으면 다 죽임당한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건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19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내일 넘어갑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천국 가게 될 사람인지 지옥 가게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성경에다가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잖아요. 병이 제대로 진단이 돼야지만 치료 방법이 정해집니다. 근데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치료받게 돼요. 나을 병도 못 낫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내일은 진단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마저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만날 때까지 아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